사도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이 단순한 이례적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긴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중생하는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의 삶의 여정, 그 여정마저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도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열심, 또 봉사.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그것이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결국 그것은 영적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그런 우상을 섬기겠느냐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는 형상이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온에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상태,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의 물질이, 또 쾌락이, 때로는 학문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이 음란이나 폭식, 폭음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의 즐거움을 집착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행가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이나 휴식, 쾌락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그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칠 때,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작년보다 조금 늦었지만 벌써 이제 막 우리 동네에도 벚꽃이 막 여기저기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꽃이 필 기미도 보이지 않는 나무들도 있지만 벌써 벚꽃을 피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말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보는 것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잠시도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않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뭘 하죠? 계속해서 봅니다. 뭘 보죠? 세상의 소식도 보고, 또 음악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제는 어떻죠? 아이들끼리 놀아도 뭘 보고 놀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모니터에 그걸 보고 놀아요. 옆에 친구의 얼굴을 뭐로 보내려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의 얼굴조차도 그렇게 작은 모니터 안에. 오늘 그렇게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집착들이 결국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지위, 명예, 다른 사람부터 듣는 그 칭찬, 어떻게 보면 재력, 세상의 성공이죠. 이런 것들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해질 때 결국 무엇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도리어 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 두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모든 우상에 하나님보다 앞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 평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멀어질수록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결핍으로 드러나집니다. 그 영적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결핍을 결국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보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 어떤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으니 오히려 더 큰 공허와 허무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때만이 그렇게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집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어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 것들의 만족함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을 삶을 묶어두십시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기가 은혜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속회로 모이고 선교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 가운데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정말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리,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갖는 것.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또 그런 곳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한 해 중에 여러분들이 쉼을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생활의 금식을 하고 영적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곳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를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단순히 외적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임을 명심하고 매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이 없는지 늘 살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나 물질, 취미, 인간관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 행복을 저하는 절대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활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절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금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